말씀은 창세기 3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Genesis 28 창세기 3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30장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삼촌을 팥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형태를 누이고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의 숨결을 통하여,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친구를 통하여 오늘 25일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예배하며 이 셀리브레이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유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들의 사업처럼 그들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고 앞에서 부른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제를 다시 시작하는 성공적으로 잘 삶을 살다가 뱅크랩시 된다, 반대로 무너진다든지 하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다 참 어렵습니다. 섹슈시티 기억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섹슈시티가 한때는 미국의 베스트바이하고 맞먹는 만큼 엄청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넘어졌어요. 뱅크랩에 손을 달았는데 오직 모델이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한 회사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콜로세움 여러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태리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데모를 해요. 데모하다가 이게 됩니까? 나중에는 경찰과 붙어서 막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시 일어나지나요? 회복이 안 되는데 이태리만 그러나요? 이집트, 카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는 완전히 정치, 나라가 뒤바가 완전히 전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는 지금 그리스의 최고의 국가로 다 파괴하고 일어났어요. 국가가 위기에 도취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의 경제가. 그래서 그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아테네 시내에서 엉덩이 들고 붙어붙고 뭐 돌레이징하고 체류탄 쏘고 아무리 싸워도 국가가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모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IMF를 겪고 다시 일어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승부할 수가 있다 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허락을 안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허락을 안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온 이유는 삼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은 양 몇 마리 겨우 먹을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 야곱 때문에 축복해 준 거지 외삼촌 때문에 축복해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맞다. 니 때문에 내가 받았다. 그러면 왜 내게 월급을 안 줍니까? 왜 내게 임금을 안 줍니까?
난 뭐 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식구는 16명이나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양 한 마리 없이 무일푼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라 말합니까? 요즘 같으면 이 임금 착복이라고 술을 하겠지. 이 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품삯을 좀 해라. 얼마나 줄까? 뭘 주고? 그렇게 삼촌이 제의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월급 계산할게. 그때 야곱이 이르마라.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 일이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또 위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삼촌이 나를 사기치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당신의 조카 야곱으로 좀 대해주십시오. 인간으로 대해달라는 거지. 여태까지 10번이나 나한테 사기쳤잖아. 근데 나를 위하여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이. 그러면 내가 다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10번이나 속았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삼촌이 안 속이셨습니까? 뻔하죠. 내 월급을 내가 지가라, 내가 주겠다.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치, 엄청난 죄예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붙잡기 위한 속일수지 진짜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과 야곱이 속임수로 대결을 한다면 누가 강할 것 같습니까? 성경 내용 아시죠?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야곱이 강하죠. 예. 라반보다 야곱이 훨씬 속임수에 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라반은 조카 속였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 속였어요? 아버지 속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인 사람이 훨씬 신당도 강하고 단수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10번을 속지 않습니다. 다 잘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속이는 건 야곱이 몰랐느냐? 아니, 다 알았어요. 그래도 10번은 다 속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마음을 과히 꿰뚫어 보고 10번 속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속이면 실력이 없어서 속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내 말을 믿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야곱이 외삼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속임수 사기꾼 대결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서도 야곱이 계속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고 해마다 바꿨으니까 10번을 다시 시작해요. 야곱은. 이유가 있어요. 왜 속는 줄 알면서도 다시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더 이상 나는 속임수를 쓰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였어. 이런
삼촌들이 와서 객지 시간에서 이런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또 속이면 나는 영원히 실패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소원수를 쓰지 않겠다. 그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속고 또 다시 시작하고 속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반에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라반에게 신뢰가 없어요. 10번이나 신뢰를 해서 여러분 한 번만 속아도 내가 어떻게 할까? 다시는 안 속는다.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술 깨물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반에게 10번을 속는 동안에 10번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알고서 넘어간 거죠.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알고도 넘어간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저런 뻔하죠. 기저귀 갈아입으면서 키우는데 뭐 저 자식들이 수술만 들어도 뭐 하는지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신뢰가 없어서 넘어가잖아요. 야곱은 그런 거죠. 그 야곱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라반에게 신뢰, 또 라반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라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야곱처럼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그래요. 정기구 목사한테 한 번 딱 쏘는 사람은 다시는 이만하는 게 안 나올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다 알고도, 신뢰 없는 건 알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알고도 다 쏘고 용서 뻔히 못한 걸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가 진정한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나를 수없이 군기로 몰아넣고 속여. 그래도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야곱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야곱이 다시 시작하는 참 이유가 뭔가요? 진짜 이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절대로 실패에 좌절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다시 시작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실패는 다시 시작할 의욕을 잃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려면 다시 시작할 그때부터
성공이 출발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난 할 수 없다. 난 능력이 없다.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나는 못한다는 확신은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왜 뭐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은 있으면서 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무슨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에 라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돈 줄게. 이제 부탁 줄게.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오케이. 부담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을 했대. 다시 시작했습니다. 했어요. 그랬을 때에 속으로 라반이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을 것 같아요. 돈 앞에 네가 다시 시작 안 하고 되냐? 돈 준다는데 네가 안 하고 되냐? 틀림없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라반의 착각. 야곱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월급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잖아. 아무것도 안 주도 좋다. 나를 당신의 조카로만 대라. 거기서 벌써 알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은 안. 누구 때문에 다시 시작해?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냐면요. 야곱은 하기 싫은 겁니다. 다시. 10분까지 쏘았는데 내가 빈손으로 우유푼으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친구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게 좋지. 여기서 내가 이곳이 왜? 집 치워. 오기라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시 시작하느냐?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포기하고 싶은데 야곱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를 이 삼촌 집에서 완전히 실패의 인생으로 속고만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 그런 승리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고 싶어. 하나님이 포기 안 하니까 야곱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수많은 고생과 삼촌에게 양떼 치면서 그 배고프면서 추위에 떨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삼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고 다시 시작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다시 시작하다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외삼촌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축복과 플랜이 있었더라. 그걸 믿음. 여태까지 나는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작은 거를 마음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찾아가죠? 진정히 찾아가. 유명한 배우들도
전쟁이 많이 찾아간다고 한다고 전쟁이한테 들어서 아무개 다 타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 그 왜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찾아가니? 인물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왜 찾아가냐? 인물 있고 재능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거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분이나 순간을 보면 주인이 나요. 일부분이나 순간을 보면 키를 라반이 가지고 있어. 근데 전체를 보면 아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순간과 일부분을 바라보고 이게 나라고 보게 해주면 큰일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간다면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길고 작은 것을 해봐야 한다. 또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뭐 박근혜가 된다니 뭐 안철수가 된다니 문재인이 됐다니 차기 대통령이 누구니 미국에는 오바마가 된다니 romney가 된다니 난리 치지 말아요. 누가 알아요?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열매를 뽑아야 확실하다. 이게 뭐가 나무냐? 이게 포도나무냐? 이게 좋은 나무냐? 이게 나쁜 나무냐? 이게 선한 나무냐? 이게 악한 나무냐? 열매를 보면 주님 말씀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므로 성공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게 반발주고 나도 다시 시작할 게 성공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데 야곱이 어떻게 다시 시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 사로잡혀 다시 시작 못합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방법이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 못하고. 근데 말씀을 붙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용기가 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신앙들은 다 이루고 다시 시작한다. 왜 못해요? 알라스가 열리문 교회에 열리문 교회를 이제 수리에이크에 여기당에 있는 미국 교회로 사거든요. 수리에이크 하면 우리 예의가 전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맞죠. 저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 3년.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앞을 뽑아야 되고 이 박힌다고 너는 겨울에 하면 물이 와가지고 봄 되면 그냥 죽대가 얼어서 무너지고 그걸 하는데 어떤 청년이 하는 목사님 보면 제가 교회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물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이제 같이 오픈이 돼요. 한참 일을 하다가 속에 물을 그었다고 여러분 천만이 목사님 저는 결혼에 실패해서 걱정해서 주님이 우리들의 문제가 좋아합니다. 결혼 실패해서 아무도 이야기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 곁이다. 자기 모든 마음 다 근데 어느 날 이유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밤중에 아이가 자기가 또 돌아간다. 그러면 생각하고 너무 겁나고 무섭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 여자를 만나고 싶대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싫대요. 여기 지금 큰일 나요. 상처가 되지. 세월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나간 후에 혼자 사는 누구야? 아무리 지금 내가 좋은 아가씨한테 소개해줄게. 아니. 아주 딱 잡았어요. 저런 점 다시, 당연히 다시는 생각을 못하잖아.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렇게 다시 시작을 못하나. 그러다가 난 아가씨가 생각을 하고 있죠. 10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쟤 알겠습니까? 대문하지. 내가 왜 몰라? 아무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 제 이름도 이때까지 안 잊어버리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요? LA. 아니, 알라스카 사람이 왜 LA 왔어? 목사님, 제 결혼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 사람 그래. 다시 일어났구나. 그랬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죠. 만나보니까 정말 많이 만났어. 그리고 한 2년 후에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난 뒤에 가끔 자기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겠지. 그때 보니까 그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 전화를 들어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도 예배만 딱 보기 허락하고 누구와 이 쳐다보고 대화하는지 10분만 대화하고 난리나고 그냥 절대로 짬 못 잡게 하고 그냥 막 금방 뭐 사러 나갔다 그래도 그냥 조금만 그 시간 딱 돼가지고 안 돌아오면은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하고 결혼한 게 이게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요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도 무심하게 엄마를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간섭이 아닌데 단속이지. 마음은 아직도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면허도 못 따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싶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뭘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 야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야곱이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야곱이 붙잡은 겁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4년 동안 10번을 속는 동안에 야곱은 아버지를 쏘고 도망갈 때에 그 베델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촌에게 안 쏠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아?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야곱을 낳고 마지막 막내를 딱 낳고 보니까 이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는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가도 좋고 이 말씀을 붙들고는 여기서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속아도 좋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성장한 거다. 야곱이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무슨 말씀이 되든 말씀 안 붙들고 다른 거 붙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돈 붙들면요 돈 그게 지도세도 모르게 도망간다고 은행에 갖다 놔고 다 내 돈이 나요. 한국의 저축은행에 엄청나게
세상에 사람들이 돈 많이 저축했다가 지금 몇 억씩 다 날아가고 있어. 맥살 찌고 창문 깨고 마을이 가도 없어. 빽 빠지게 눈물을 흘리면서 행심 모아놓은 돈을 저축했는데 다 날아가고 있어. 그거 붙들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 붙들어.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저 무서운 삼촌이 불같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그거 붙들고 있으면 자꾸 다시 시작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시간이 나면 이 창세기 18장 15절 이 말씀이 이걸 붙들어 다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방법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야곱의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태까지 삼촌이 부자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외삼촌에게 축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삼촌이 품삯 계산하기 주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이제는 삼촌, 외삼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죠. 이건 절대로 야곱의 교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믿음의 자존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이 절하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못된다. 나는 이런 못 배웠고 나는 뭐 못나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존감을 가지게 돼. 그런데 그 자존감이 믿음의 자존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존감. 최소한 믿음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해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그랬지, 언제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무관심하죠.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이렇게 쭉 가셨는데요. 주안에서 가시고 그 길을 따라하고 여기 가다가 여기 보이는 이거 잘 안 보이죠? 왼쪽에 여기 뭐 하나 보시나죠? 저기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진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쭉 따라야 돼요. 십자가 지고 나가시고. 그런데 세 번째 쓰러진 곳에서 우리가 쓰러진 곳마다 가면서 세 번째 쓰러진 곳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참가 그 새끼 참 감동스러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세 번이나 그랬죠. 그런데 거기 가면 성기수배가 한 5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준다. 소리를 준다. 다시 쓰러지면 다시 주님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황금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것. 그런 식의 주님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마지막 죽음까지 맞이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런 음식이 드리는 거야. 주님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주저앉아요? 아니에요. 다시. 절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승리는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입니다. 승리는 다시 시작. 승리는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돈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사람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어떤 이런 권력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혹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만 있으면 하늘나라가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없어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에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 실패도 많이 했지만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반대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붙들고 안 놓는 것이 야곱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전혀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동정심을 가지다든지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누구요? 야곱.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지는 사람, 악인은 누구요? 외삼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자가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자가 축복을 주시는데요. 축복이 여기서. 시작. 내가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듣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두 가지 축복. 첫째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걸 뒤집을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나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받는 축복은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요수아가 그랬지 않아요?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내가 내 땅으로 죽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유마하림교회가 25년인데 25년째 첫 주에 이날 창립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5번 다시 일어난다. 어려움 많았죠. 유마하림교회가 주저앉을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마하림교회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주년을 맞이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위의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야곱이 붙잡았던 하나님. 라반은 네가 내 때문에 돈 주겠다는데
시작했다 시작했지. 그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애가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앉으신 그 의자세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웅덩이의 고인물인데요. 이 고인물에 소하고 염소하고 양들이 와서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그냥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순리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티를 끓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수도가 연결됐습니다. 수도가 연결됐는데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수도세를 안 내니까 수도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올려서 펌프를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물이 짠 물입니다. 수분기가 아주 많아요. 저희가 마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 물을 사다가 마시고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뭐 에어헤드나 뭐 이런 물은 아니고요. 그냥 좀 소독을 한 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더러워요. 그때는 막 찌꺼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물을 들여다가 마시고 있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그 전기하고 뭐 가스나 이런 거 사용하지만 아직도 저분들은 저런 나무 또는 수수로 이렇게 밥을 하고 합니다. 자, 우리 젊은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닌텐도 게임하죠. 아니면 PS3? 그리고 게임하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저런 거 같은 거 닌텐도는 감히 닌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렇게 열고 있습니다. 자, AS 마신저 바이블 카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 대통령 모이 대통령이 헌금을 주셔서 다시 지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오스여산 갈라드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서 도서실을 지었습니다. 거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지었고요. 왼쪽에 두 칸, 교실 두 칸, 오른쪽에 교실 두 칸, 해서 지금 교실 네 칸이고 4학년까지 한 교실 하나가 한 학년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가 역시 외국에서 후원돼서 지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의 돈으로 지은 것이 이 부엌인데요. 부엌 바깥의 모습도 그렇지만 물론 안의 모습도 나무를 떼서 지금 큰 이렇게 배열 같은 것을 걸어놓고 음식을 하는데요. 여기 음식은 아까 우리 손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키시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고요. 이제 여기는 옥수수하고 콩하고 같이 넣고 푹 끓입니다. 여기다가 토마토 조금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니언 조금 집어넣고 소금으로 그냥 간해서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음식인데요. 기대리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점심도 이거 먹고 저녁도 이거 먹고요. 아침에는 그냥 뭐라고 하나요? 오트밀 비슷한 거. 오트밀은 아니죠. 그런 거 그거 한 잔 마시고 하고 10시에 10시 반에 티타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화합니다. 다이닝 홀이 없어서요.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티를 마시고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아서 찍었습니다. 자, 2002년 졸업생들인데요. 왼쪽 앞에 4분 계신 분이 선생님이고요. 2분 계신 분들은 내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아까 그 도서관 지도 헌금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갈라드라고 하는 두 분이신데요. 졸업식 때 오셨고요. 오른쪽 끝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뒤에 서서 계신 분이 졸업생입니다. 금년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주중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주말에는 주일날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헌화식하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마센가 타운십에는 저희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 설교하는 것이고요. 교회당은 지금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마센가 타운십의 교회들이 지금 가운처럼 찬양대가 가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수학교에서 도네이션 해주셔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우튼딘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빗절을 만들었던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좀 엮어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냐면요, 그 설탕 부대 있죠. 설탕 부대를 쫙 펴.